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여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함을 저희들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차 시동을 거는데 차가 또 시동이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어저께 저녁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웃는 모습으로 이번 주일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거의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에 방문하면서 저희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냈고 또한 저희 장인 장모님과도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날에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렸던 말씀이 이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에스더라는 인물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라를 구한 여성 인물로서 그려지는 여왕 왕비가 바로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더라는 인물,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였죠.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더와 그의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 에스더가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서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후궁들을 이제 모을 때, 이제 궁녀를 모을 때죠. 후궁이 아니라 궁녀를 모을 때에 에스더도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에스더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적국의 왕에 이제 궁녀로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궁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에스더는 그 길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끝을, 물론 완전한 끝은 아니었지만요. 끝을 향해 가는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었다. 즉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그 자리, 그 동산에서 잡혀간다는 것 알고 계셨다면 그곳을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조금 더 있다가 잡히면 어떨까?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어떨까? 라는 마음도 분명하게 인간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소명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감당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의 끝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에스더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궁으로 끌려가는 자리, 궁녀로 끌려가는 자리, 도망쳐 보고도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죠. 또 그때의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게의 또 훈육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에스더는 궁녀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을 했던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가 왕비가 되어지고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시작의 여정이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자신이 피하고 싶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길들이 내 손에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또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에스더는 그 뒤에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요. 에스더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라를 구하시는 놀라운 일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이시죠. 2024년에
비록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감과 또한 어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눈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 2024년 한 해는 나에게 주어진 한 해이지만 나의 한 해는 아니라 하나님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2024년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보다는 소망을 오히려 갖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한 유명한 연예인이 결국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가? 물론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소망을 그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쉽게 목숨을 끊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써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고 인내했던 이유는 내 편안함과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더 큰 가치를 향하여 그는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싫어도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여도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또한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 비록 내가 조금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갔던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인물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00% 똑같이 예수님과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힘든 일들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저희들 그 소망함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그 자리를 쉽게 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도 아는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2024년 나의 한 해가 아닌 하나님의 한 해로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